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공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성전이 되시려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전이 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것을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성전 정화 사건이 이제 신약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 초점을 여러분과 함께 맞춰 나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 신약교회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뒤에 요한복음 4장 21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냐 이곳이냐 저것이냐 그렇게 어떤 성전을 찾아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성전에서만 와야 되고 그러한 의식적인 예배가 이미 다 끝났다.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런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지 이곳이냐 저곳이냐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 성전, 즉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참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옛날 성전, 즉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것들은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번제단도 있었고 물두멍도 있었고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번제단이나 물두멍,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기에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번제단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 떡상도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주신 성찬의 떡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사건은 성막과 그 성전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셨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완전하게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친히 오신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의식법인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일어난 각종 제사, 그리고 제물, 그리고 제사장 등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참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첫 번째 것은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제사 의식,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제사 의식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참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의 실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실체이셨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로 섬길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된 것이고 제물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소도 양도 필요 없게 되었고 번제단도 물두멍도 떡상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그 둘째 것이라는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제사, 그것을 드리도록 신약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이트라고 하는데 그건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러면 베트 엘로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집, 하나님의 계신 곳, 이곳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베트 엘로힘, 즉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성막 중심적이었고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의 증거였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가 그렇게 생각했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런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함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가서는 왕상 열왕기상 8장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말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도록 하지 못하겠는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에 계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도 이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즉 참된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집으로 성막과 성전을 택하셨지만 이제 인간이 만든 성전이 아닌 참 성전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옮기셨습니까? 바로 새 성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성전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나안 혼인잔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정화 사건 바로 위에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여러분 펴고 있죠?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표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시기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은 에스겔서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그 이후로 약 6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가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즉 새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졌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곧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으로 이제 나타나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우리는 그 기적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예수님은 이런 기적도 베풀 수 있구나. 그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의도한 이 기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 사도는 이제 요한복음 맨 뒤에 자기 자신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그것을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맨 뒤에 20장입니다. 요한복음 맨 뒤에 20장 이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요한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사도는 첫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무엇인가 그 표적이 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던 목수의 아들 그리고 공부도 하지 못한
참으로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참으로 볼품없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이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자 이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다.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친히 첫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기 자신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적을 통해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제 요한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입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타난 영광 이후에 600년 동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영광, 성전에 나타났던, 성막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서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졌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요한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성막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지었죠. 그러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완성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40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즉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성전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전하게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완성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열왕기상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즉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 영광 그리고 열왕기상에 나타나 있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하나님 영광 그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영광이 임했던 그 충만한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기에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증언하기 위해 요한사도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전이 이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광야의 솔로몬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 성전 조차도
이제 완전한 참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전 대신에 즉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 곳이었지만 그것은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을 뵐 수도 없었고 반드시 죽음을 의미하는 피의 제사를 거쳐야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사함을 상징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과 성전에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도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 백성들과의 장벽이 없는 교제를 위해 이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제한적인 만남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상인들을 몰아내신 이유도 단지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에 그런 분노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전이 왔기에 이제는 옛 성전은 사라지고 더 이상 새로운 성전이 옛 성전은 없어졌기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 몰아내신 것은 더 이상 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물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더 이상 제물과 대제사장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은 옛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자신의 육신의 죽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죽는 일을 통하여 이제 옛 성전 시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성전, 즉 자기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 새 성전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내가 성전을 헐고 새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것만 아니라 이제 다시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대로 히브리서 10장에 말한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 즉 옛 성전,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허물어질 것이고 이제 옛 성전을 신약교회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옛 성전은 폐하졌으니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새로이 세워지는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이 자신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물도
더 이상 대제사장도 제사의식도 물두멍도 번제단도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지성소와 성전을 가뒀던 그 휘장 장막을 예수님이 다 찢어 없애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리고 지성소를 볼 수 없게 했던 막았던 그 휘장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그 모든 걸림돌이 되었던 휘장은 다 없어졌습니다.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걸림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제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그 길이 열려졌다.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은 육적인 몸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몸으로 새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거듭남인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새로운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복된 교제, 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즉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져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은 신자는 결코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포럼대 교회처럼 물리적인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교회 나와서 이제 자칭 예배라고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예배, 정말 영적인 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 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신자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는 살아난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이 계신다. 우리 안에는 이제 참 성전이,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어졌다. 이 확신이 없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통하여 신자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가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참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졌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그 영이 너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계셔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성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 또한 영적인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지금도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전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 성전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완전하게 찰 때까지 이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제 우리가 곧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성전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물리적인 이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진정한 참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영적인 연합을 이룬 참된 성전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교회의 머리로서 이제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게 참 성전을 이루고 있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각종 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고 그 첫사랑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지체로 모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인 각 성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출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체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전을 이루고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되고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이 땅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걸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는 깨달았고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감동 감화되어져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강팍한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우리 자신의 본성대로 다시 살아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가 안 되었고 나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교제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참된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를 그 성전으로 초청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전에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는 몸을 이루고 있고 성전에 몸을 이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 자체이시며 또한 그 성전의 머리가 되어지십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 되시려고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시고라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와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애가 참 성전이 되게 하시고자,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찬양하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냐고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